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나 재물이나 명예를 잃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봐요. 솔직히 그런데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 같은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요, 어지간한 의지와 명철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의지 있던 사람들도 어느 날 그것을 잃는 순간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 게 도찐개찐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거기에 왜 피조물이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고 낮아지면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낮아지셨다.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고아와 같이 혼자 살며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병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창조주의 자리를 버리고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낮아지셨죠. 그때가 2000여 년 전이죠. 그래서 올해가 2025년인 겁니다. 주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를 기점으로 삼아서 2025년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낮아지신 사랑, 저와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면요, 저와 여러분에 있는 어떤 일도 있었던 그 어떤 일들도 저와 여러분은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새롭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 닥쳐올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올 겁니다.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나를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해 사람의 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요?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그 사랑. 이제 저와 여러분 언제나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고 넘어지기 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스페인까지 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죠. 대부분의 교회는 초기 때 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 하면 보면 됩니다. 그러는데 거의 모든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인정과 대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걸 기억했기 때문에 끝까지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로 교회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큰 능력이 나올 겁니다. 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선물 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물 주고 감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아이고 잡것들. 교회요? 순전히 침략의 역사. 선교사가 갑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자기 선교사 죽였다고 자기 백성 죽였다 쳐들어가서 그 나라 정복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유럽 근대화의 역사. 그 유럽에 지금 오늘날에 저 불을 쌓은 게 어떻게 그렇게 싸웠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아주 참 이건 정말 베려먹을 놈의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했고 조롱했고 싫어했었어요. 대단히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상관치 않고 낮아지신 그 사랑,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까? 예, 세상은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라고, 그 은혜가, 잊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배격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 대적합니다. 3년 공생에 30살에 시작해서 31살, 3살에 마치는 그 3년 공생에 모든 시간 동안에 다 사람들이 그를 대적합니다.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여러 번 노력합니다.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것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불구된 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말세가 되었으니 때가 됐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대적하는 것이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2제자들이 있었죠. 그들도 그를 따르는데 전부 다 무슨 동기로만 따라요? 예, 다른 동기로 따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가 됐어요. 돈이 좀 많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친구입니다. 왜? 뭐 얻어먹어볼까 하고. 12제자가 3년 동안 보고 기적을 들으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동기는 딱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1장에 보기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 내가 저 예수를 따라가면은 한 자리 얻겠구나. 저 예수가 메시아라면은,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면,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왕국을 이루게 되면 저 로마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나는 모든 사람 위해서 총리가 되고 국방장관이 되고 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랐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말하면서 포도주를 따라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가 흘리면 사람이 죽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떼어주면서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이 싸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답답하죠. 미련하죠. 그게 인생입니다. 예.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배반합니다. 어떻게 배반합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배반을 해요. 조금 손해가 나니까. 아니,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예수랑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 도망갑니다. 버리고. 다 한 명도 빠지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대신에 멀찍이 서고 뒤를 쫄쫄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날이 저녁에 추우니까, 아유 추워라 시켜라고 불 켜니까 불 좀 쬐려고 하는데, 그 집 여종이 보고, 대제사장 집에 가야바 집에 여종이 보고, 너도 예수와 한패다. 나 아니다. 나 저 사람 절대 모른다. 또 누군가 말합니다. 너도 저 한패 아니, 내가 봤다. 네 말투가 그걸 증거. 너도 갈릴리 사람 말투고, 막 경상도 말투, 전라도 말투 다른 것처럼, 충청도 말투 다른 것처럼. 그래요. 이건 충청도처럼 늙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말 보니까, 아니다. 나 저 사람 전 모른다. 지금 뭔 일 있으면 보러 온 것이, 나 그냥 관심이 없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너 분명히 저 사람 함께 있어. 내가 봤다. 맞다. 그러니까 내가 저 예수를 아는데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의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은 그런 배반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흔히 싸우거나 손절할 때 언제 손절합니까?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네, 나를 뒷담까? 그런 거로 손절하죠? 내가 저한테 이렇게 했네, 어려울 때 모른 척해? 그런다 손절하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배반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때가 많잖아요. 조금만 유익이 있으면,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돌아가잖아요. 재밌게 놀 수 있다고 오케이 가자. 그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셔요. 그러니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주님을 압니까? 모릅니다. 다 모르고, 우리도 뭐 다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잡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짓말로 말합니다. 상민이가 수환이 못생겼다고 말했죠.
수환이 그 말 듣는 순간 뭐라고? 성환 어떡할래? 정현이가 보문이한테 하는 말, 새끼 멸치처럼 마른 놈이라 거짓말해. 그럼 보문이 어떡할 거야? 이런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조금만 누명을 들어도 그냥 막 열받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누가 말하면은 뒷땅 까면은 뒷땅만 까도 기분 나쁜데 그것도 거짓말로 뒷땅을 깠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주님은 근데 잠잠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잠잠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마침내 사형 판결이 내립니다. 어떻게 내려지냐? 이렇게 내려진다. 제사장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른 대답을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은 네가 하나님이 맞냐?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65절까지 보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가 말하였도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예.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참남하도다 그럽니다. 참남.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는 이가 지가 하나님이라 피조물에서 하나님이라 한다고 그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일 어떤 뭐라고 불경외의 말이거든요. 그 사형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에 남겨져요. 그래서 뭐가 증거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증거돼요. 죽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그를 죽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잊어버릴 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일 때가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일 때가 있고 쾌락이 하나님일 때가 있고 또는 뭐 내가 해야 될 세상 일들이 하나님일 때가 있고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맞아. 우리가 그 대제사장들이야.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 속에서도 그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그 무리한 자들을 위해서 그 완악한 자들을 위해서 묵묵히 사형에 내던져집니다. 그때로부터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홍포가 입혀집니다. 가시 면류관 씌워집니다. 침뱉음이 옵니다. 밤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그 조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날이 샜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로 이제 예수를 이제 끌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 관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700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 밤새도록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했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 지친 몸을 끌고 가죠. 그리고 이제 가서 양 팔목에 뭐 우리 손가락 정도 되는 못이 박혀집니다. 살아있는 채로 못이 박히는 것이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두 발이 포개지고 거기에 또 그보다 더 큰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그 가로목이 세로목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세로목이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아마 땅속 구덩은 한 50cm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둥 하고 떨어질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때가 9시입니다. 아침 9시. 히브리 시간으로는 3시입니다. 6시가 6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가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오후 3시. 이 6시간을 장장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죽을 때까지 견디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사랑해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들 막 그렇게 욕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디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깎아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니까는요, 이제는 모든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그 실패가 없었다면, 내게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순적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정말로 많아요. 이 심우정 검찰총장 보세요.
예. 딸도 뭐 좋은 국가기관에 합격했잖아요. 얼마나 순종하게 살아갑니까? 물론 이제 지금 들통나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니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막히고 그런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고난의 사랑을 발견할 때 모든 과거에 대한 위로가 생기고 감사가 납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창조라고 그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강도예요. 강도가 십자가형을 받는다? 그러면 뭐 얼마나 잔인한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죽이고 여러 번 강도짓을 했을 거예요. 그냥은 안 그럴 거니까. 로마는 삼심제가 잘 갖춰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강도가 죽는데 그 예수를 봤어요. 누구 때문에 죽는 걸 알았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 죄를 뉘우칩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계시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와 이 바람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강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뉘우침과 회개와 미안함이 있었겠어요. 자기 가족에게 미안하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죠. 그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걸 치유라고, 이걸 회복이라고, 이걸 창조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회개와 감사가 일어나는 순간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바른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전교 1등하면 행복합니까?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에서 1등하면 행복합니까?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행복합니다. 오히려 2등보다 훨씬 힘듭니다. 예. 성공한 사람이 우리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힘들고 더 열등감만 생깁니다. 왜?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더 있거든요, 항상. 예. 이런 거죠. 결혼식을 화려하게 치렀어요. 근데 인도에 어떤 부자는 결혼 치는데 얼마 썼다고요? 삼성 이지영 화장회장도 갔었잖아요. 은비야 얼마 썼을까? 옆에 사람 깨워봐. 물어봐 그래. 한번. 2천억. 감이 옵니까? 그런 사람 결혼식에 가서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죠. 세상은 그렇게 갈급합니다. 언제나 갈급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보다 훨씬 큰 뭘 갖게 됩니까? 이제 그런 갈급함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공을 쫓는 삶이 소망을 따르는 삶으로 분명한 인생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감사하게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황제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고 재벌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대속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저에게 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유일한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그게 하나님을 만났던 28살 가을에 했던 기도예요. 물론 지금도 그 기도가 주가 되고 있기는 해요. 전부이기도 하고요. 뭐가 생겨요? 삶의 이유와 방향과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을 알 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초등학생 꼬마가 물어요. 목사님 왜 공을 차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축구를 합니다. 난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합 나가자 그럽니다. 단칼에 자르면 나는 시합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두 번 해봤어요. 서울에 살 때. 은혜가 절대로 안 돼요. 교회 양평구청장배 교회 그 축구대회 한번 가봤거든요. 우승하긴 했어요. 진짜 은혜가 안 돼요. 아, 이런 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은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절대 나가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친목 다지고 그러면서 그 정도는 하지.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가서 몇 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안 와요. 왜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삐졌나 봐. 축구하는 목적은 다 하나요.
왜 목사님 공을 찹니까? 같이 천국 가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같이 천국 가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을 할 때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삶의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그 하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회복이 이루어지는 창조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사랑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소망이 넘침으로 우리의 삶이 분명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 대속의 그 큰 고난을 당하신 사랑을 알고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감사와 찬양과 회복과 소망과 능력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섬기는 자들의 심령 위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